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을 구체적으로 인도하셨고 또 앞으로도 인도하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믿으시죠? 하나님의 주권 붙잡고 우리 끝까지 이 어려운 시기를 또 통과하도록 합시다. 오늘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3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비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함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홀로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주인이시며 또 우리의 창조주이심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또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또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든 하나님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각 사람이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각 사람이 주님을 만나는 역사가 오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일관을 주님께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복음의 빛을 비추소서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복음은 우리 시대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요한복음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의 삶의 토대가 만들어지고 또 나의 삶의 방향과 목적이 설정되고 사명을 깨닫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앵무새가 말을 한다고 해서 사람들은 앵무새가 인간처럼 언어를 구사한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앵무새는 말을 흉내내고 따라하는 것뿐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신앙의 앵무새가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종교 행위를 한다고 해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거듭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앵무새 신앙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복음으로 다시 태어나야 됩니다. 많은 사람은 생각합니다. 나는 복음을 다 이해했다. 나는 복음을 다 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처럼 큰 착각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복음 평생 알아가도 다 알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한의 시간을 준다고 해도 그 시간으로 이 복음을 배우고 알아간다고 해도 그 다 할 수 없는 무한한 하나님의 능력과 비밀이 복음 안에 있습니다. 우리의 시간을 다 들여서 복음을 알아갈 만한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비밀이 있습니다. 복음 안에는 하나님의 풍성이 있고 복음 안에는 하나님의 놀라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복음, 이 놀라운 복음을 하나님의 자녀에게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열어놓은 신비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복음은 세상 사람이 듣기에 오히려 어리석어 보인다 라고 얘기하고 도무지 믿기 어려운 내용이 담겨져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래야 천국에 갑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죄악 가운데 살다가 영원히 멸망당합니다. 여러분 이 말이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복음은요 하나님의 자녀에게 열려져 있는 것입니다. 모두에게 허락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 이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 이 복음의 진수를 여러분이 깨닫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가지 당부하는 것은 사슴이 시냇물을 찾게 갈급한 마음으로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복음으로 간통시킬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변화될 것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의 영과 혼과 골수가 이 말씀 앞에서 다시 한번 수술되어지기를 다시 한번 소망합니다. 첫 번째 복음은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입니다.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복음은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에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복음은 공장에서 물건을 찍어내듯이 천편일률적으로 모두에게 기계적으로 임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말이 주는 의미는 복음은 각 사람에게 인격적으로 찾아오는 빛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이 내 이름을 부르시고 나를 아시고 나의 삶 가운데 동행하기를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어둠 가운데 태어나서 어둠 속에 살다가 어둠 가운데 길을 잃고 방황하는 나에게 이 빛이 찾아온 것입니다. 이 빛이 나의 인생을 간통하면 여러분의 삶을 이 빛이 역사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어둠은 더 이상 내 삶 가운데 역사할 수 없습니다. 가장 강력한 어둠일지라도 이 빛이 한번 비추면 그 모든 어둠이 결박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과 가정 가운데, 여러분의 자녀 가운데 이 빛이 비치면 더 이상 어둠이 역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강력한 빛에 대한 경험을 여러분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각 사람이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리뭉실하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경험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 빛에 대한 경험을 꼭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순절 다락방에 이 빛이 임했습니다. 이것을 성령 세례, 성령 충만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빛에 대한 얘기를 할 때마다 생각나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1497년에 일어난 허영의 하양식입니다. 지롤라모 사브나롤라를 여러분 아십니까? 이 지롤라모 사브나롤라에 의해서 이 이후에 무엇이 일어납니까? 루터가 여기에 영향을 받아서 종교개혁의 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그의 영성은 놀랍고 그는 하나님의 복음에 사로잡혀서 이 빛을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그가 말씀을 나누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통곡을 했습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일주일을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그가 활동했던 이탈리아 플로렌스의 그 성당은 미어 터졌습니다. 일주일 내내 사람들은 그들에게 가장 큰 뉴스거리는 그 주의 설교 제목이었습니다. 설교 내용이었습니다. 입에서 입으로 전달되었고 감옥은 텅텅 비었고 건달들은 사라졌고 그 도시는 허영의 도시에서 경건한 도시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요 찬양을 부르기 시작했고 사치품, 가면, 그림들, 음란 서적들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한 군데 모았는데 그 모든 사치품과 그런 모든 허영의 탐욕의 그런 물건들이 쌓였는데 둘레가 72m.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높이가 18m나 쌓였습니다. 그것을 사람들은 그것에 불을 붙이기 시작했어요. 그것이 바로 허영의 하영식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기 시작했고 하나님의 거룩한 부흥이 그 도시를 간통했습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부흥이 중세 말기에 일어났던 부흥 사건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다시 한번 이 부흥의 놀라운 일들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체험, 각 사람에게 이 빛이 비치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요즘 여러분 성령에 대해서 무관심합니다. 각 교회에서 다시 한번 이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역사가 모든 교회에서, 하나님의 교회에서, 우리 세미한 교회에서 일어나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께서 오셔서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각 사람의 마음을 만지시고 각 사람의 그 속사람을 터치하셔서 더 이상 어둠 가운데 살아가지 않도록 그 죄를 회개하고 통곡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험, 이러한 거듭남의 경험이 없이는 천국을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입니다. 여러분 이 빛을 각각 경험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체험 없이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체험 없이 머리로 하나님을 알 수는 있어도 기독교에 대해서 머리로 이해할 수는 있어도 하나님이 정말 누구신지는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령을 경험해야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일어나는 일이 무엇입니까? 죄에 대해서 결박이 끊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이 내 심령 가운데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화의 과정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성령의 체험, 성령의 능력을 여러분 각각 경험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두 번째 복음은요, 누구나 다 이해하거나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기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 말씀을 누구나 다 우리는 기억을 합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영접하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얼마나 쉽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앞에 말씀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계속적으로 부정적인 말이 있는 것입니다.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어둠이 깨닫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왔지만 그 백성이 그를 알지도 못하였고 그를 받아들이지도 못하였다. 이런 말들을 계속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접하는 자가 있는데 그 영접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러니까 영접하는 자들이 생겼는데 그것이 굉장히 어려운 일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뒤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거에 대한 설명을 이렇게 덧붙입니다. 13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그러니까 거듭나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 이 복음의 빛을 이해하고 깨닫는다는 것은 누구나에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육정으로나 혈통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마음의 주님으로 영접하셨습니까? 이것만큼 놀라운 사건이 없다라고 성경은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쉽게 되어진 일이 아니다. 누구나에게 주어진 일이 아닌 일이 내 삶 가운데 일어난 거예요. 이것처럼 놀라운 기적이 없는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이 이후에 일어난 모든 것은 이 기적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어둠이 깨어지고 내가 빛의 자녀가 되었다. 이 놀라운 사건, 이거는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혈통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혈통이 뭐죠? 가문이 좋아서, 내가 부자라서, 부모님이 재산이 많아서, 우리 가문이 뼈대 있는 가문이기 때문에, 왕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육정으로 되지 않는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힘으로, 사람의 능력으로 되어지는 일이 아니다. 노력해서 될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타종교와 기독교의 가장 근본적인 차이가 뭐죠, 여러분? 타종교는 인간의 열정, 인간의 노력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지성이면 감천이다. 열심히 정성을 다하면 하늘도 감동시킬 수 있다라는 근거 아래서 뭘 합니까? 108번뇌를 하고 정한수를 떠놓고 새벽에 빌고 벽을 보고 수양을 하고 무슬림은 성지순례를 하고 그쵸? 금식을 하고 그 다음에 계속적으로 무릎으로 기어서 가기도 하고 성지를 향해서 자신을 채찍질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자기를 학대합니다. 신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그러한 인간의 노력으로 인간의 어떤 열정으로 얻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람의 뜻, 사람의 의지나 사람의 생각이나 사람의 아이디어로 얻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거듭난다는 것은, 성령의 경험을 하는 것은 뭐라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 하나님의 자녀, 이것은 누구나에게 허락된 것이 아닌 것입니다. 이처럼 놀라운 축복, 이처럼 놀라운 그런 권세, 이것을 저와 여러분이 소유했다는 것은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알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성령의 체험, 거듭남,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여러분 각각이 체험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시대의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거리를 걷다가 저는 무심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한국에 와서 도시를 걷다 보면 정말 네온 사인이 화려합니다. 저녁 때 거리를 걸으면 사람들이
코로나19 이 바이러스가 있나 싶을 정도로 무색하게 정말 많은 사람들이 거리에 쏟아져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많은 사람들은 저녁이 되면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그 흥청망청 술집은 넘쳐납니다. 포장마차와 술집에 많은 사람들이 차고 넘칩니다. 그러한 거리 속에 있다가 갑자기 문득 너무나 슬프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시대가 너무 참담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어제 그제 한국이 들썩들썩했습니다. 20대 청년이 그 코로나에 감염이 됐고 그가 슈퍼 전파자가 될 수 있다는 뉴스가 정말 퍼지면서 온 한국이 다시 한번 들썩거렸습니다. 긴장했습니다. 여러분, 그 20대 젊은이가 밤새도록 술을 마시고 게이바를 가고 5군데의 이태원 클럽을 다닌 거예요. 그가 동시간대에 접촉한 사람이 5,000명에서 6,000명. 그러니까 슈퍼 전파자가 될 수 있다는 그 두려움을 준 거죠. 여러분, 그거보다 저는 더 크게 제 마음을 아프게 했던 것은 뭐냐 하면 20대 젊은이가 밤새도록 그냥 밤을 샌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 5군데 클럽을 왔다 갔다 하면서 접촉을 했는데 얼마나 저는 생각이 이 시대의 젊은이들이 허무하구나, 마음이 공허하구나, 오갈 데가 없구나. 5,000명이 6,000명이 그 시간 동시대 때 클럽에 있었던 거예요. 춤을 추고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고 흥청거리지만 마음은 텅 비어 있는 거죠. 이 시대를 대변하고 있는 거예요. 모두가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의 이 대한민국에 살아가는 젊은이들이 공허합니다. 헛됩니다. 불나방처럼 무엇을 향해 달려가지만 자신을 불태우지만 여전히 우리의 삶을 가치 있게 만들지 못하는 그런 공허함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뉴스는 흉악범죄로 넘쳐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이러한 시대 가운데 저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 정말로 하나님의 성령에 사로잡힌 한 사람이 일어나는 것이 얼마나 필요한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서 이 시대를 향해서 사브나롤라처럼 이 허영에 불타오르는 이 시대를 향해서, 참담한 시대를 향해서 빛을 증거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참된 빛이 간통하지 않는 한 이 땅은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빛으로 인해서 이 땅에 다시 한번 부흥의 그 놀라운 부흥을 경험해야 돼요. 우리 시대에 가장 필요한 거, 이 마지막 시대에 가장 필요한 거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거는 사람의 뜻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의지로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일순간에 그냥 한번 이 시대에 대해서 원망하거나 이 시대에 대해서 평가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강력하게 역사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40절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로부터 구원을 받으라. 이 패역한 세대로부터 구원을 받는 유일한 길은 성령의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것이에요. 성경은 이 시대에 대해서 패역한 세대라고 정의를 내리는 거예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세상이 헛된 것에 불타오르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악령의 지배 가운데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악령의 지배로부터 벗어나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영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을 여기 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회개하고
각각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스겔 골짜기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바람을 불어넣자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에스겔 골짜기에 있었던 마른 뼈들이 생기가 돋기 시작하고 그 핏줄이 힘줄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뼈와 뼈가 마디가 서로 붙어서 힘줄이 붙기 시작한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이 일어남에 생기가 불매 그들이 일어나서 군대가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군대로 일어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이 우리 각 사람에게 역사할 때 일어나는 거예요. 어둠 가운데 마른 뼈처럼 죽어있던 우리 가운데 어둠의 지배를 받으면서 이 시대의 문화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우리에게 하나님의 강력한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는 거예요. 그것만이 나의 인생을 바꿀 수 있고 내 인생의 운명을 변화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내 가정 안에 이 사회 가운데 우리의 교회 가운데 가장 필요한 것은 이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는 것입니다.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 이 빛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합시다. 회개하며 부르짖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부흥의 시대가 한국교회에 다시 오도록 기도합시다. 오순절날 다락방에 임했던 그 성령의 역사, 중세 말기를 깨웠던 그 허영의 하영식, 이 놀라운 경험, 회개의 역사가 우리 한국교회 가운데 일어나게 해달라고. 우리의 세미한 교회 가운데 각 가정 가운데 다시 한번 이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여러분 각 사람이 이 성령을 체험하게 해달라고. 어둠 가운데 살면서 방황하던 나에게 성령의 경험을 다시 한번 주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정말로 그 거듭남의 체험, 하나님의 역사, 빛의 경험을 내가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머리로 이해하는 기독교가 아니라 가슴으로, 영으로 이해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앵무새처럼 그런 신앙이 아니라, 따라하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신앙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부르짖어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잠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부르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하나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주님 나의 인생 가운데 오시옵소서. 오순절날에 임했던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다시 한번 이 시대 가운데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한국교회를 깨워주시옵소서. 참담하고 암담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10대들, 하나님 20대, 30대의 우리의 세대 가운데 다시 한번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마른 뼈들과 같은 육체들이 다시 한번 우리의 영혼들이 깨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이 다시 한번 소생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복음만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복음만이 나의 인생을 깨우고 나의 가정을 살리고 우리의 자녀들을 깨울 수 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다시 한번 살려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삶의 방향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하신 역사가 복음의 빛을 경험하기로 하는 사랑하는 자녀에게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